세상은 문제라 부르고 성도는 기도 제목이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한번 평양을 방문했어요. 북한의 평양을. 고려항공을 타는 그 순간부터 저는 북한하고는 좀 잘 안 맞대. 딱 고려항공을 타는 순간부터 은은하게 들려오는 김일성을 찬미하는 노랫소리가 호텔 안에서도 24시간 어디 가나 계속 들려. 이게 쇠뇌시키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부딪혀 안 맞더라고. 저는 정치적 성향이야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종북은 안 돼.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체 사상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분리해 놓은 세계 종교 이렇게 추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6위에 올라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 6대 종교예요. 성도 수가 2천만 명이 넘는 세계 6위의 종교가 주체 사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 사상이 하나님 자리에 인민과 김일성을 놓으면 그게 바로 주체 사상. 그러니까 저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옛날에,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국방부 자료실에 제 이름을 쳐보면 사회 적대 불만 세력 이렇게 올라가 있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거는 아닌 거야. 이게 정치 선양과 이념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야, 종교. 또 음식이 나랑 안 맞아. 자기들은 잘해준다고 이 정치 서열 12번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니까 막 그냥 사내 진미가 나오긴 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뭐 나무떼기 같은 거 넣고 끓이는 그런 음식들 있죠. 막 자기는 왜 나무떼기를 그래 음식에다 넣어 그래. 한약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오리. 내가 집회 다니면서 절대 오리는 안 먹는다. 아예 공문에 쓰라 그래. 하도 몸이 비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침에도 오리, 저녁에도 오리, 오리를 1년 동안 어느 날 꿈에 오리가 나와서 내 멱살을 딱 잡더라고. 이게 막 그만 먹으라고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리를 안 먹어요 막. 근데 막 오리탕, 막 자라탕, 그것도 자라는 막 껍데기가 막 눈알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니글니글한 국물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아. 근데 이런 속이 막 음식 때문에 안 맞아서 막 잉어, 장어 막 이렇게 막 멀겋게 끓인 이런 국물이 막 너무 나 속을 좀 니글거리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깨끗하게 이제 씻을 수 있는 음료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3가지 음료. 첫 번째 오렌지 주스, 두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번째 이 코콜라.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인데, 이거를 호텔 측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거 한 잔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3가지 음료가 그때 금기야 다. 왜냐면 오렌지 주스는 그 원재료가 다 그쪽에서 와야 돼서 안 돼, 없대. 그리고 두 번째 코콜라, 자본주의의 상징이야. 그래서 안 돼. 아메리카노, 이름부터가 재수 없는 거야. 그들 입장에서는 이름부터가 이건 막 반동적이라고 막. 3가지 음료를 먹어야 내 속이 좀 풀릴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이 음료로 그걸 깨끗하게 씻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음식 중에 그래도 좀 니글거리는 속을 좀 이렇게 달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이제 매콤한 뭐 이런 음식들. 근데 거기는 간도 닝닝하고 막 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오매분만 기다리다가 마지막 귀국하기 전날 마지막 만찬 자리에 글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빨갛게 볶은 낙지 볶음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반가웠지. 속에 있는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낙지볶음이 나온 순간 너무 반가웠던지 와, 낙지볶음이다 그래서. 근데 옆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던 보조원 동무 하나가 여성 동무 하나가 있었는데, 저를 따라다니는 김일성 대학 나오는 이런 옆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이제 보조원 동무 하나 붙어 있는데, 내가 낙지볶음이다 이 말에 그 여자가 갑자기 팍 웃어. 그랬더니 목사 선생, 거기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목사 선생 공부했댔구만요. 이건 낙지가 아니라 오징어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같아도 낙지하고 오징어는 구분할 줄 알거든.
그래서 아닌데 이건 낙지 맞는데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아 낙지 맞다니까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씹어봐도 낙지고 넘겨봐도 낙지, 찌려봐도 이건 분명히 낙지, 찔러봐도 낙지고 이건. 우리 수능 아저씨들은 또 이런 거 항구하고 저항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니라고 막 싸우네. 원성이 높아지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막 쳐다보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됐다 그러고 그냥 말았어.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그래도 그건 낙지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새터민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요. 글쎄 북한에서는 우리가 낙지라고 부르는 그거를 오징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그거를 낙지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나도 틀린 게 아니고 걔도 틀린 게 아니고 나도 답답해 죽겠고 걔도 답답해 죽겠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이런 거 잘 못할 텐데 옛날에는 이제 중국이나 캄보디아 여행 가면 거의 대부분 북한 식당 들려서 이렇게 음식 먹는 데 코스로 들어갔다고.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어서 북한 식당 가게 되면 오징어가 먹고 싶으면 뭘 시켜야 돼? 그렇지. 낙지가 먹고 싶으면 그렇지. 이런 강사가 어딨냐,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니까 이제 설교가 낀 거예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그런 생각했네요. 야 이거 봐라, 너무 웃기잖아.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중국의 한 성도 안 되고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이 손바닥만한 이 대한민국 안에 단일 언어를 쓰는 단일 민족이야. 그죠? 뭐 민족이 막 다문화 민족도 아니고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체계로 살아온 수천 년 살아온 한 민족이 정치적 이유로 가상의 선으로 38선 거놓고 이제 양분되어 한 70여 년 떨어져 살았더니, 분리돼서 살았더니, 격리되어 살았더니, 구분되어 살았더니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이유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지리적, 문화적, 환경적 이런 경계선도 없고 가상의 선 딱 거놓고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남북으로 갈라서 70년 살았더니 똑같은 언어와 이런 똑같은 단일 민족이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걸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여러분 앞뒤 옆 사람 한번 5명만 쳐다봐요.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나? 다시 이제 한숨만 나오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교인이지. 특히 누님은 완전 보살이며 절에 가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얼굴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마치 북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 전혀 뭐 우리가 생김새나 다른 걸로 구별할 수 없어요. 똑같다고. 그런데 정치적 선 하나 거놓고 70년만 따로 살아도 이렇게 똑같은 사물을 가리키고 지칭한 이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저 죄인들, 어떻게 보면 뭐 죽어야 마땅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하셔서 천국 백성 된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자 이쯤 이제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어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과 우리가 그 상황을, 그 형편을 해석하고 지칭하는 이름과 해석 능력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여. 그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의가 많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정의는 해석 능력이에요. 해석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 처지, 형편에 대한 영적인 해석 능력. 즉 이것을 인간적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시간, 이 형편이, 이 상황이, 이 처지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인생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배신이고 정말 누명이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이게 내 감정이라면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보니 이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십니다. 자,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그 상황과 처지를, 그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영적 해석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억울한 문제, 또 애매한 고난들, 억울한 이런 삶의 처지 형편들, 막힘들, 결핍들, 가난들, 질병들, 깨어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문제 생겼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강 하나 자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팍 쓰러져. 그럼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래, 얘기 들었어? 저 김 사장 건강에 문제 생겼대. 그죠? 어떤 사람이 잘 나가던 기업체 하나가, 나는 되게 잘 나가던 분이 5천만 원 어음하다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더니 망하는 사람도 봤어요. 들었어? 그 사업하던 그 김 회장 있잖아. 요즘 자금에, 돈에 문제, 물질에 문제 생겼대. 그 사업장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슬이 너무너무 두 부부세요? 부부가 아닌데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죠? 둘이 막 이렇게 인꼬부부처럼 서로 막 좋아 죽겠어서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막 좋아 죽기만 합니까? 막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지. 서로 이제 막 돌아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러면 들었어. 그 집사님 내 왜 문제 생겼어? 뭐 이래.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올곧게 하나님만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만 있습니까? 항상 흔들릴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어긋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저 자식 저거, 저 집 저 아들 저거, 저 목사 아들 저거, 저 요즘에 저 문제야. 이런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난 중국교회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고 여기도 문제 있죠? 뭐 이렇게 자기가 있는 게 문제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막 없다고 막 없어요 막. 완벽했다고도 자기가 어느 순간 문제예요. 이제 왜? 내가 나를 알거든. 나같이 불온전하고 나 같은 죄인이 있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야. 여러분 완벽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는 좀 힘든 이탈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그러면 우리보다 바깥에서 더 잘 알아. 쑥덕거리면서 저기에 문제 생겼대. 자, 그럴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그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맞아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우리 집구석 문제 있어요, 우리 자녀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부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이 아니라 더 특별히 기도할,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주신 거야. 이것은 제 개인적 주장이나 취향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혹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이유는 무엇을 이미 대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과 공동체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꽃길만 걷고 문제와 어려움은 굿바이,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이런 말씀 자체가 아예 그냥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시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건 이미 대전제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인생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자, 이거예요. 오늘도 고난이 없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터인데,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똑같이 오늘도 고난은 나에게 찾아올 것인데, 자, 우리 교회 이제 신기한, 제가 3개월 전에 평생 31년 동안을 저 절에만 다닌 유명한
부산에 절을 다닌 한 청년 자매를 내가 하나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3개월 돼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2달 만에 교회라면 눈을 막 휘번덕거리며 일을 갔던 여자애가 완전히 2달 만에 성경을 일독하고 다음에 세례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걸 하루라도 선포하는 걸 늦추기 싫다고 울면서 부탁해서 이번 성탄절날 세례를 받고요. 완전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너 이제 평생 다니던 절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니 너는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고 꽃길만 걸을 줄 알지? 아니야.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어렵고 힘든 일은 꼭 있단다. 이거를 아예 알고 가라. 교회 다니니 좋은 일 있고 절에 다니니 안 좋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누님 맞죠? 누님이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부터 넌 이제 불행끝 행복시장 꽃길만 걸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가 사랑하고 택하신 공동체에도 아픔과 고난은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와 피할 길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위로와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에 버팀목 같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셔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한테 애원하시듯 부탁하신다는 이유는 오늘도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겨도 세상 사람처럼 우린 문제가 생겼다고 절망하고 쭈그려 앉아 골방에 처박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제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뢰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할 일, 고난의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문제 생겼어요 절망하며 쭈글쳐 앉아서 막 엉엉 울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다만 something 어떤 일이 아니라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해결의 옵션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와 간구.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풀어내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꽃길만 걷고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주시지 않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있잖아. 그죠? 어려움 있으시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죠?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야, 저 젊은 놈이 용하다. 어떻게 딱딱 찍냐? 아니야, 아무나 후려 찍어도 다 맞아. 그럼 우리가 다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들을 지금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부터 너에게 모든 승리를 주리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가 아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 안 믿든 때로는 넘어져 안 넘어져, 쓰러져 안 쓰러져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 그 마지막의 승리, 결론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외롭고孤独하고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나는 끝까지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형편이 좋고 확률이 좋고 가능성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은 그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그 믿음도 누가? 주가 지켜주시 당신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보세요. 첫음을 높이 잡아서 죽을 뻔했어. 근데 지켜주실 걸 믿고 끝까지 부리니까 결국 했잖아요. 아유, 정신이 혼미하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최후 승리 주실 것을, 결국엔 이길 것을 믿고 기어서라도 가는 길, 너덜너덜해도 가는 길, 포기 않지 않고 구질구질하게로 가는 길, 그게 믿음과 신앙의 길이지 아싸라게 쿨하게 쌈박하게 도도하게 당당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가치와 신념 붙들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시댁 가운데 외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기도의 검을 주었으니, 내가 기도의 창을 주었으니 그것 가지고 그 기도의 검을 꽂지 말고 끝까지 나오너라. 끝까지 걸어만 나오니라. 그럼 최후 승리를 내가 주려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새해 또 신년북도 여러분에게 꼭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문제 많은 여자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임신치 못하고 수태치 못하고 뭐 애를 베지 못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아기를 못 가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건 참 힘들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문제겠어요. 근데 그 문제 하나만으로도 벅찬 한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1+1 하나의 문제가 또 있었으니 뭐가 문제예요? 분인나 그것이 문제예요. 남편 엘가나는 뭐 한다고 또 부인을 한 명 더 둬가지고 걔는 또 사랑은 좀 덜 받는데 애는 잘나.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 뭔가 뭐한 되면 또 뭐가 없고 또 뭐가 있으면 뭐가 없고, 그러니까 그 분인나는 또 애는 잘나.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사랑받는 한나에게 시기와 질투로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그를 괴롭게 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뭐 수백 번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난 지금까지 또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옆에 지켜보면서 자기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분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 다 지가 한나인 줄 알아. 누군가는 분인나일 거 아니야 여기서도. 다 자기는 한나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니까 분인나가 나쁜. 그럼 생각해보세요. 분인나 친정엄마 입장에서 봐봐. 누가 나쁜 년이요? 하나가 나쁜. 이거요. 나는 또 보면 분인나가 또 어떤 때는 불쌍하다. 내가 한 번요 목회자 이렇게 세미나 가가지고 똑같은 요 본문으로 한 타임은 한나 입장에서, 그 다음 시간에는 한 타임 똑같은 본문 한 편은 분인나 입장에서 설교했더니 각자 다 울어. 그러면 내가 마지막은 자 설교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하면서 이게 똑같은 본문으로 세 타임을 설교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분인나의 관점에서 또 보면 분인나도 또 아픈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분인나 있죠? 머리끄댕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잡고 싶은 그 여자, 그 문제, 그 상대, 여러분 그 상대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어떤 때 보면 내가 너무 한나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서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 상대의 분인나도 아플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보면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우연히 만난 이제 한 교수님이 그 일본 자살 예방 학회의 거의 권위자인데 일본은 자살이 굉장히 자살률이 세계 1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유학할 때 제가 이제 환승선 이렇게 우리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이렇게 쭉 순환선이라고 하나 이런 걸 제가 꼭 타고 다녔는데 저녁 시간에 안 막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투신을 한 번 하면 그 전체 노선이 다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자살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건 안 이겨도 되는데 우리는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고. 이번 또 자살률 우리나라가 또 이겼어. 우리는 무조건 일본 이겨야 돼요. 근데 자살자 숫자는 또 아무래도 일본을 못 따라. 자살률은 한국이 높을지라도 일본이 우리가 인구가 세 배 많으니까 아마 자살자 수는 아직도 일본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하도 이제 선로에 투신 자살 많이 하니까 이런 정책도 한번 제가 유학할 때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람한테 거의 우리나라 돈 400에서 500만 원 벌금을 매기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걸. 자기 가족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자살해서 이렇게 장례 치르고 있는데 벌금 고지서가 500만 원이 날라와. 아마 난리 날 걸. 근데 일본은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더럽고 무섭다는 걸 내가 깨달은 게 자살하려고 갔잖아. 한 대 딱 때려다 엄마 맞다. 그냥 안 뛰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아니 자살하려고 생각한 사람도 벌금 때문에 엄마 맞다. 그런데 이게 그 선로에 뛰어드는 자살자 수는 줄일 수 있어도 진짜 자살률은 이 풍선 효과라고 여기가 줄어드니까 다른 데가 이렇게 많아질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되더래. 그러니까 이제 자살 예방을 하려면 자살 동기를 연구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준비래요. 그러니까 왜 죽으려고 시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러면 남자 여자 성별비로 5위, 4위, 3위는 거의 뭐 경제적 문제 뭐 이런 거 비슷한데 1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글쎄 남자들 자살 동기 1위 뭔지 알아요? 남자들 자살 동기 1위는 내가 그 조직이나 사회 혹은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남자는 죽을 만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남자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해하시죠?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남자야. 남자는 죽을 때까지 누가 칭찬하고 박수하고 인정해주면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끊임없이 남자를 칭찬하고 존경해줘야 돼. 이건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서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셨어.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남자를 존경하라고 예수님이 교회 머린 것처럼 존중하라고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자들은 그래서 서양 격언에 남편을 칭찬하지 못하는 아내는 사표를 써라. 그러니까 아내의 주된 업무는 뭐 육아나 뭐 이런 가사 일이 아니라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제1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주된 일을 안 할 거면 사표를 쓰라는 얘기일 정도로 우리 아내는 남편을 항상 존경하고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이렇게 자꾸 높여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혹시 집에 가서 농담이고 장난이라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인간, 내가 너 하나 잘못 만나서 내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영숙이 그녀는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따박따박 한 달에 500씩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살고 그 여행도 다니고 나 스테이크 쓸고 사는데 아이고 이 왼수 같은 거 내가 너 하나 만나 인생 꼬였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일지라도 남편은 그 말이 정말 죽을 만큼 아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자를 계속 존경해 주시는,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여자들의 자살 동기 1위, 그거는 남자들은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죽을 만큼 아팠는데 여자들 자살 동기 1위는요, 글쎄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자들 이해되시죠? 여자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 남편들은 계속 아내들을 자꾸 그러니까 남자들이 곤란한 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을 계속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는 게 이 사랑을 듣고 싶어서 그래. 자기야, 만약에 나랑 어머니랑 물에 빠졌어. 야, 왜 이렇게 극단
극단적으로 사냐 너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 세상 근데 여자들은 꼭 이 질문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잖아요. 나랑 엄니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네가 우리 엄마랑 여행을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가는데 거기서 또 물에 가서 빠질 확률이 얼마나 있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듣고 싶은 소리는 그런 확률이나 가능성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나 사랑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남자들은 그냥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너는 우리 엄마를 익사시켜야 성이 풀리냐 이러지 말고 엄니하고 나하고 물자만 나와도 나는 무조건 널 구한다. 우리 엄마는 살 만큼 사셨다. 이제 난 너 없이 못 산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자들은 그냥 그래도 엄니를 구해야지 이 불효자야 이러면서 아침에 막 장어를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여자는 네 엄마 죽이고 날 살려줘 이게 아니에요.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